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5월 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죠. 하나님은 치우치심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생의 치우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권면드렸던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요.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반드시 그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13장이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사랑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은 앞에 12장과 뒤에 14장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장은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12장과 14장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성령의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방언, 예언 등과 같이 신비로운 은사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매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은사보다 더 많이 사모하고 갖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었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흐트러지고 또 다른 질서가 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그 질서가 확립이 됐냐면 영적인 은사, 신비한 은사를 가진 자들에 한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질서가 재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영적인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흐트러지게 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실현해야 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첫째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 선물, 그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올바른 질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도 분명한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지를 바울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질서,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이 권면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주는 교회 더불어 청년부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행하라. 우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안다고요. 알아요. 너무나 분명한 명제, 우린 알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는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흔히 질서를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뭘 떠올리냐면 약속을 떠올리죠. 약속에 기반하여서 정해진 틀을 지키는 것이 질서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약속과 질서가 있어요.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규범의 질서들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펼쳐가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볼 건데 조금 길어요.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곧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위성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질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질서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시는가, 그 질서가 왜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서로라고 하는 대상은 요한복음에서는 표면적으로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확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여기서 예수에게서거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서로의 대상을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수 제자들이었지만 이걸 더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작게는 예수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더 확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서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교회된 여러분이요,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들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구는 쓸데가 없어, 넌 정말로 이 공동체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몸이니까요. 하나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제 눈이 제 손더러 넌 참 쓸데없다, 잘라져 버려라,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하나된 몸이야. 그래서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질서야. 근데 이걸 왜 너희들은 흐트러뜨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아, 그것이 뭐길래, 왜 너희들은 서로, 우리가 하나된 몸인데 왜 서로 헐뜯고 욕하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공동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새롭게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 이 계명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절제와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4절에 27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질서,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는
곧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곧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흔히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떠오르냐면 외부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걔 때문이구만. 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76세 어르신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종교는 나를 찾고 나를 채우는 건데 기독교는 나를 버리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한대요. 때문에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난 기독교가 싫대요. 어떠세요?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기독교는 나를 버리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그래서 난 기독교가 싫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너무 분명해졌어요. 틀렸다. 어르신 틀렸다. 어르신 정말 기독교 복음 모르시는구나. 복음은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알려줘요.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면 어르신처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복음이 말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죄의 쓴뿌리를 버리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때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다, 흐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본문으로 넘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더 존귀하지, 나라는 존재가 더 잘났지, 나라는 존재가 더 빛을 받아야 해. 반대로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더 바라봐 줘야 하고 남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줘야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 버린대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되죠?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래요. 뭐죠? 그럼 뭐 이렇게 기품 있게 다니라는 건가요? 품위 있게 하라. 이 단어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대요. 조은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그러니까 품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좋은 형상이에요. 좋은 형상. 자, 그러면 바울은 제시해요. 권면해요. 모든 것을 좋은 형상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 뭐죠? 좋은 형상.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좋은 형상을 떠올리고 품위 있게 하라. 그것이 곧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좋은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이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죠.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나를 생각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생각하셨죠?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같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뭐였죠? 나 중심을 버리고 나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13장의 내용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바울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상한 탈무드를 갖고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의 모습을 곧 그대로 실천하여 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뭘 해야 해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교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그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예요. 왜? 모르지 않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알아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우린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몰랐다고 발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셔야 해요. 내 옆에 있는 자를 보면서 견디셔야 해요. 내 옆에 있는 자를 보면서 인내하셔야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시길 바래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참을 수 있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